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시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아주 많은 다양한 찬양곡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혹시 아는 곡 있나요? 제가 아는 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네. 찬양 아시죠? 아마 이 찬양도 이 시편 23편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찬양을 들어보면 거의 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 평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정말 이 시편 23편의 가사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었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이 왕과 같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또 그가 고백하기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를 거니는 그런 어떤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은 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상상하면서 어떤 그런 인생을 한번 꿈꾸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시와 노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또 이 시와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 시와 노래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보셨습니까? 그 영화 오래전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 앤디가 도서관을 정리하던 중에 오래된 음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반을 발견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곡을 여성 이중창 곡을 이렇게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스피커에서 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노래를 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 순간 지금 이 현실은 감옥 안에서 수감된 사람들이 정말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감옥에 울려 퍼진 그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아주 묘한 균형감을 이루는 정말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러나 그 노래가 주는 그 평온한 분위기가 서로 이렇게 묘한 균형감을 주는 내용들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어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죠. 제가 아까 오늘 지금 이제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 전에 저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장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 특송 준비하는 노래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이런 노래나 또 잔잔한 음악의 연주곡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을 쓴 이 시인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거나 좀 목가적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시편 23편과 거의 같은 상황, 같은 시기에 쓰여진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만 봐도
우리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까? 같은 사람, 같은 상황에서 쓴 두 편의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편 23편의 내용과 시편 22편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평온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 하면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때가 아니었을까. 아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청소년 요 나이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겠죠. 지금 제가 봐도 여기 이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네,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또 그렇지. 네, 근심 걱정 없고 그죠. 네. 그렇지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겠죠.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인 설명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일 것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됐습니까? 사울의 시기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됐고 또 항상 자기를 겨냥한 그 죽음의 화살을 피해야 됐고 또 왕위에 오르고 나니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영혼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편안할 새가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제 마음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도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어떤 푸른 풀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정반대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이 공감이 되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을 다해서 나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저기 무한리필 식당 갔을 때 그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먹고 나도 끼니 지나고 나면 다음 끼니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마트 장 보러 가면 요즘에는 100불 가지고 살 것도 없잖아요. 장 한번 보고 나면 200불, 300불 그냥 나오고 마트는 무한 리필 이런 거 없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뉴질랜드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년 뉴질랜드를 탈출하는 그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13만 1200명이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로 또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과는 다르게 늘 부족하고 늘 결핍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2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그림을 상상하며 저기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뒤로한 그런 어떤 풍경이 막 떠올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가면 이런 건가요? 퀸즐랜드 가면 마치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며칠이나 그런 어떤
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편안한 물 경험합니까? 1년 365일 가운데 고작 한 일주일 휴가 받아서 가면 뭐 그런데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의 삶이 아니라 항상 분주하고 뭔가에 쫓겨 살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오히려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3절에서 시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되돌리다, 회복하다. 자고 일어나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날마다 힘을 내고 힘차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냥 피로가 계속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스트레스는 계속 누적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도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선택하죠. 술을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유흥거리를 선택하기도 하고 SNS 중독, 미디어 중독, 유튜브 중독.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려는 것이 천지인데 건강이 나를 위협하고 또 자녀 문제가 나를 공격하고 인간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기보다는 그냥 나와 전혀 동떨어진 삶,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결핍, 불안, 분주한 피로감과는 비교도 안 돼 더 절망적인 상황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와 또 영적인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23편의 노래를 지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그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한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였어요. 그 진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반전을 일으킬 만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사실이 나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양이 되어 본 적도 없고 또 목자가 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또 위험천만한 행위인 거 아십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초원에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하고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냥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거예요. 목자의 사리 판단에 의심이 가는 결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거죠.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으면 목자가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목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목자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11절과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다 못해 너무나도 미련한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 음성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멋대로 가다가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길이 아닌 곳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왜 날 버리고 떠나시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양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양이 우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이유도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반역죄,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 아마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아마 뜯어 말렸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도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길 대신 주님을 놓치고 결핍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비록 지금 내 삶은 내 현실은
결핍이 있고, 그리고 분주하고, 그리고 무기력해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핍을 넘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실 분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조급한 현실 속에서 또 내 영혼에 여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꿈꿀 수 있고, 무기력하고 피곤이 찌든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이 깊고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새 생명 허락하시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시. 새 생명 허락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나 찬양하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내 사랑,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드려, 나의 삶이
고백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내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내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고 피곤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부족함이 맞는 결핍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이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